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하루를 또 주님께 선물 받고 또 이 땅 안에 그 몸 안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에게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살고 있습니다. 12일째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말씀에 의탁되었습니다. 예, 말씀에 의탁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모든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런 그들을 놓고 떠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정말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과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라고 써있는데요.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건축되며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말씀으로 당신 인생을 지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세워줄 것입니다. 예. 많은 경우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늘 보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다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보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 상당히 제한된 진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건축되고 유지되고 우리가 진보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방식으로 살게 해주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며 재정적으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아가 말씀은 당신에게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유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편지가 사도행전이라는 그 글이 사도 바울의 말을 지금 20장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되었고 감동으로 말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다시 쓰여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분께서는 유업의 소유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유업이 실제적으로 당신의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엄청난 부동산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지만 그에 대해 동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골치 아픈 사람들의 송사로 인해 그 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당신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권세를 잡고 있는 반역자들, 즉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원수의 활동과 상관없이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야말로 당신의 손에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상속자로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소유권이 내게 당연히 있지만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골치 아픈 다른 그 사람들이 송사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뺏어가려는 그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있지만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 소유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능할 때 그것은 원수의 어떤 활동과도 상관없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당신은 성공과 탁월함과 승리의 삶을 위해 건축되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당신의 소유인 유업들을 당신 손에 전달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한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정말 우리가 새기고 되뇌이고 하는 것과 입으로 중얼중얼 말하는 것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과 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과 탁월함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건축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그릇이면 내가 이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바꿔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건축해지고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건축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을 두 가지를 다 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정말 성공과 탁월한 삶과 승리 삶을 위해 우리 안이 건축되어지는 일,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소유인 유업들을 우리 손에 전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당신의 식욕을 활짝 여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에 푹 잠길 때까지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포격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오직 말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도록 설정될 것입니다. 예, 정말 어떤 사람의 삶에 본인 자신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변화는 우리 속사람이 변할 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가 정말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내 태도가 변할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밖에서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자신을 포격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포격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사고방식, 예, 또 태도, 우리 속사람이 정말 머릿속에 말씀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은 정말 어떤 그 분야에서나 우리 자신을 형통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도록 그리고 말하도록 그리고 기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좀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예, 불신자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이 세상에 사는 방식, 그 더러움과 넘치는 악, 예, 그런 악들을 버리고 너희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강박하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온유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물러설 수, 말씀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물러서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온유함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 삶의 정말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내게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바로 우리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 성령님을 안수할 때 그 성령님을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 일에 전념하라. 전념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 초점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돼서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발전, 우리 삶의 발전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전념할 때 이런 진전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내 말들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믿음과 온유함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접붙여진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세워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제게 속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에게 효력이 있으며 그것이 말하는 바를 제 안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보다 더 전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정말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지고, 또 세상에 있는 환경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래서 안과 밖에 동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에는 많은 진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라는 것,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순간순간 말씀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가 아는 말씀들을 선포하고 좀 나아가면서 오늘 하루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